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24년도 첫째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 주일까지 어려운 중에도 우리 에덴 교회 예배당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마음과 또 헌신과 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을 안 하고 왜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목이 말라서 빨리 우물을 파지 않으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이 말라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인 없는 인 다 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계속 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1년 동안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물을 파셨는데 여러분 만족할 만큼의 깨끗하고도 시원한 생수를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도 계속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이 써서, 물이 맛이 없어서 삼킬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 겪으셨습니까? 성경에도 보시면 이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들어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광야의 길에 사흘을 길을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겠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목이 말라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이 말라 그녀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그녀가 예수님 앞에 이런 부탁을 반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물 길러 오는 그런 수고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그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성의 여인이 다 2024년도를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셔서 내가 우물 파느라 잠도 못 자고 수고도 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밤잠을 설치도 않는 그런 날들을 주십시오. 내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호소하면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2024년도 목이 말라 우물을 파면서 고생했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장 목이 마르니까 땅에서 우물을 파야만 됐죠.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그래 주님 앞에 구해보자, 주님을 찾아보자, 주님께 문을 두드려보자, 그러면 새로운 물이 나타나겠지라고 우리가 1년을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수를 마심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난 수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도 엎어보고 저리도 엎어보았습니다. 때도 써보고 소리도 쳐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잠깐 쉬어볼까? 그만둘까? 수년 동안 그런 고민 속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저와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수가성녀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될 것이다.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2024년도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 위해서 2024년도 표어를 정했습니다. 너무 빨리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였습니다. 교회 생활도 해보고 직분도 받아보고 헌금도 해보았지만 여러분 매년마다 우물을 파고 삶을 영위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예이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에덴교회 예배드려도 뭐 나타나는 거 없더라 이런 생각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뭐 교회가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느냐, 뭐 교회에 새로운 것이 없느냐, 그런 허탈한 마음도 가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노력한 것을 우리 주님은 좋게 보셨을 것입니다. 어여삐 보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힘을 쓰고 애도 썼지만 여러분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도 쓰고 열심도 내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을 좀 눈맞춤을 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영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봐도 해결이 잘 안 됐지요. 1년 동안 저도 주님과 눈맞춤을 하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애를 쓴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눈맞추면서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과 눈맞추는 일을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눈을 맞추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목이 말라 땅에서 우물을 파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눈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물을 파라고 난리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그러지, 친구들이 물 달라고 그러지, 위에 사람들이 빨리 물을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물 파냐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님과 눈을 맞추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의 포효대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애를 썼는데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눈맞춤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에게도 주님이 보이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주님이 앞을 가도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계시지 않고 왼쪽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주님의 일하심이 내게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울부짖으며 저한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길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님을 바라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나는 항상 너희를 보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오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쓱 훑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세세하게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그래도 잘 모르겠어.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을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이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3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자, 주께서 나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 세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하루에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웹들이 다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00보 이상 걷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에 다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몇 걸음 했는지. 내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음을 어떻게 해요? 세고 계셨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똑똑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몇 걸음 걸었는지를 알고 계시고 세고 계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세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어디에 있다?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땀구멍이 큰지 좁은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앞에 두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몰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동이 되기도 하고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살인을 하기도 하고 다른 여인을 간음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의 인생을 여전히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당신께로 눈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시편 53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사람, 지각이 있다는 건 뭐냐면 경제를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지각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자 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눈맞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자신의 눈빛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물을 파느라 지친 너희들은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주님과 눈을 맞추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을 순간적으로 맞췄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항상 초점을 맞추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과 눈을 계속해서 맞추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성숙자들로 성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두 녀석 있습니다. 딸 녀석 둘이 있지요. 딸아이를 품에 안고서 딸아이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를 닮아서 좀 속상했는데 그 아이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얘가 나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그런데 갓난아기일 때는 눈을 맞추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분유를 먹고 잘 먹으면서 이제 커나갈수록 저와 눈을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놈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요놈이 저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주님의 눈빛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눈을 맞추는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웬만한 굴곡과 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들은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르며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지 않을까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베푸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힘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지 않다는 불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고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기독교 전승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의 인생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힘듦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고생하며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2024년도 여러분의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나다나엘처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올 1년 제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었는가? 이 3층 본당도 아니고 저희 사택 집도 아니고 목양실에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심심하지 않느냐, 재미없지 않느냐, 바람도 쐬러 가라. 주변 목사님들도 그랬습니다. 목양실에 처박혀서 뭐하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계시지 않죠.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곳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그곳에 감옥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야 이놈아 너 신통하다. 딴 데 세지 않고 야 에덴교회에서 애쓰는구나.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는 저는 알지 못해요. 노동자가 되셔서 정말로 한 시간도 버틸 수 없는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 주님이 보고 있다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래도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할만하지 않겠어요? 연말을 보내면서 마음에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래도 내년에도 힘들지만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사임과 능력을 줄 것이니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힘을 주시기에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사지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좁은 길을 가자, 십자가를 지고 가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때로 십자가를 내팽겨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길 가려고 그 방향을 트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우리는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몸된 교회도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나도 주님과 눈빛을 교환하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삶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주님이 앞에 가도 계시지 않고 옆을 보아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던 그가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맞춤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이 그를 보고 있었음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구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지요. 아멘이죠. 욥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주님을 지금 볼 수 없어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2024년도 목이 말라 우물을 파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물을 파면 팔수록 더 목이 말라 힘들어 했지만 우리가 2024년도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었을 때는 황홀했습니다. 힘도 얻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겨워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각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헌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5년도 결코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도 그 주님과 눈맞추기를 부지런히 하여서 어떤 순간에서도 삶의 넉넉한 승리를 이루며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